오늘은 기도의 손, 승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군대가 없어서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체계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역을 하던 일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한 것이지 애굽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역을 해서 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도 참 있는데 그들을 죽이기 위해 애굽은 더 무거운 짐을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쁨은 잠시였고 두려움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지친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더 긴급한 또 더 급작스러운 일이 터지면서 앉아있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증권에 손을 댄 적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버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더한 일이 세상에 발생하면서 초전박살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 희망이라고는 한 개도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희망이라면 그동안 자신들이 그곳까지 오게 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아있는데 이제는 끝이 보인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해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전쟁을 기록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위기에 민감한 기도자가 되자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전쟁은 우연히 일어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저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말렉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노려 공격했습니다. 정면에서 당당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지점을 파고든 이제 비겁한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주기에는 충분한 공격이었습니다. 상황은 급하게 돌아갔고 오합지졸이 될 수 있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말합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싸워라 라고 하죠. 여호수아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내려갑니다. 익숙하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게 되죠. 그는 전쟁터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지시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이제 단순한 전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싸우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이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전쟁을 단순히 군사적인 충돌로 보지 않았어요. 아말렉이 뒤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이제 보면서 이 전쟁이 백성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냥 약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무너졌을 것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결국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 속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기와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퍼지면 싸움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약한 사람들과 뒤처진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사람들을 보내었다면 아마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많이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세는 문제를 정확히 보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고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크게 문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더 커지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위기의식이 생기면 걱정과 염려하는 것보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치는 시간과 모습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말 위기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모세가 들었던 마음처럼 위기감을 의식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그런 의지와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세는 위기를 초기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위기에 민감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커진 다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굴리고 능력과 노력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기도의 손은 승리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모세의 손에 대해 깊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떠올려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손으로 이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정말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손을 가렸던 그런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셨고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으며 모세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품에 넣게 하셨고 그 손은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그렇게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손을 보았을 수도 있고 보지 못했더라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손의 방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방향에만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믿음과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 그 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손을 들고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기도는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삶에서는 기도를 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황이 좋아도 상황이 나빠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팔의 힘이 다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계속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을 정말 문제 해결되는 그날까지 정말 끝까지 의지하라. 우리가 위기를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기도의 손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요, 기도자의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15절과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이 끝난 후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깃발이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과 어린 시절의 여러분 중에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람의 육신은 분명히 약해지고 늙어갑니다. 그러나 지식은 쌓이고 지혜는 깊어지고 경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온 시간, 응답을 경험한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으로 겪은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기도의 깊이와 믿음의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에는 알지 못했죠. 영국에서 조금 더 배우고 좀 경험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어른들의 말을 가볍게 여겼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인데요.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떠올린 장면은 전쟁이 끝나고 모세가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우리는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던 사람, 그 팔에 힘이 다 빠졌을 사람, 아론과 훌의 도움 없이는 버틸 수 없었던 모세는 그 지친 몸으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한돌 한돌 쌓으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 좀 거부정한 그 모습, 그냥 돌을 하나 올리면서 그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고백, 그 마음, 그 믿음의 소리, 그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뒷모습이죠. 전면에 서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국 뒷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겠습니까? 물질만 쫓다가만 그런 어떤 뒷모습, 그걸로 보일 수 있어요. 명예나 세상의 것들을 쫓다가 허겁지겁 가다가 지친 모습. 모세는 제단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하나님을 남겼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고백은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승리의 깃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이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어르신들이 잔소리가 많다고 우리는 말하죠. 그만 잔소리해. 막 이렇게. 다 높아심에 그런다고 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고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죠.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고 지금 어떤 생활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민감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곳도 있고 영적 전쟁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하면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모세의 그 뒷모습을 정말 가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묵상을 하면서 딱 드는 거예요. 모세처럼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 제 자녀들을 위해, 또한 앞으로 있을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힘이 약해지고 세월이 많이 흘러도 정말 모세가 제단을 쌓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있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영적인 그런 또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늘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